네, 우리 그러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고 우리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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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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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죠? 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 청소년부 예배랑 설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척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세요? 입니다. 네, 제가 네, 그냥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릴스를 좀 봅니다. 릴스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어떤 설교를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요즘 제 알고리즘에 저분이 많이 뜨시더라고요. 보이세요? 이분이 많이 뜨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고 왔어야 되는데 사흐칠히 아십니까? 흐흐흐가 4번이고요. 히히히가 7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사흐칠히라고 합니다. 네, 이랬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때 예배가 이랬습니다. 미안해요. 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이제 저 캐릭터, 저의 알고리즘을 요즘 좀 달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재밌게 하려고 이제 이런 저런 대사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 릴스에서 이제 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이제 딱 등장해서 내가 보이세요. 이제 하면서 나오면서 옆에 이제 그 경찰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한 번씩 보셨잖아요. 나만 본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보셨죠? 옆에 이제 경찰관이 이제 네, 보입니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보이면 안 되는데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래서 경찰이 눈을 감죠. 그리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 개그가 재밌어서 웃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좀 약간 웃픈 상황인 거죠. 이제 웃픈 상황으로 이제 그런 개그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이 개그가 사실 이제 떠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제 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아니면 뭐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딱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런 걸 재밌게 즐기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체적인 우리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뭐 엄청난 큰 이유가 있어서 못 듣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 사소한 이유, 우리의 기분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조금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사소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좀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사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이란 인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조금 지금 우리로 치면 좀 야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대 군사로 싸워야 되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군사 대 군사로는 안 싸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고대 이제 국가들은 이제 농부들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부들도 이제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든 군인들이 이제 다시 농부가 되는, 이제 고대 사회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그라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걸 알고 그때 이제 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뽑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으신 자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뭐 모세, 뭐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용맹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가서 막 골리앗 한 방에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 기도는요, 어쩌면 조금 째째한 모습이 사실 잘 많습니다. 째째한 모습이 많고,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모습들도 되게 많으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우리의 모습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을 너가 가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라는 걸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딱 듣고 나서 이제 반응하는 게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조금 나무라는 식으로 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야, 내가 너 보냈잖아, 이놈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고 너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힘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미디안 족속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놈아 왜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냐?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의 이 뉘앙스가 오늘 이 14절의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게 근엄 진지하게 말씀 빡 하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무란 거죠. 근데 이제 기도는요, 이렇게 나무라는 말씀을 이제 듣지만 이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또 째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막 못합니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변명입니다. 다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변명이고 이제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에 한 번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16절 말씀인데 16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지 못할 망정 이제 숨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떠니 저렇게 하면 어떠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은요, 이 이제 기도원이 미드안 족속에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디든 가든지 간에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지금 네 있는 곳에서만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와서 네가 미디안 족속한테 가면 그 많은 미디안 족속에게 너가 어떻게 하든 간에 미디안 족속 한 명을 상대하는 것처럼 너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제발 좀 나와라. 제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반드시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지만요.
기도는요.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랑 쇼부를 봅니다. 어떤 쇼부를 보냐면 진짜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을 거니까 기적을 보여주든 이적을 보여주든 내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고기와 이제 그 무교병이라는 거를 준비하게 합니다. 무교병은 빵이에요, 빵. 이제 수분이 없는 빵. 우리 수분이 없는 빵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약간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먹어봤어요. 이 무교병을 먹어봤는데 먹어보면 이게 이제 수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과자처럼 이렇게 부시럭 부서져요. 싹 이렇게 부서지는데 여튼간에 이게 이제 구워져 나온 거다 보니까 불이 붙는 재료가 아닙니다. 절대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재료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이제 그 자리에 놔두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가지고 다니던 이제 그 지팡이를 이제 한번 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치면서 그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붙는 기적을 좀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드온의 말에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 기드온의 심리가 사실 성경에 조금 나와 있어요. 기드온의 심리는요, 어떤 심리였냐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요, 그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위험한 그곳에서 그 많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내가 굳이 가서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됐고요. 미디안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한다는 거는 정말 그냥 쓸데기 없는 말로 느껴졌던 거죠. 그만큼 이 기드온에게는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리고 기드온한테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좀 딱 구미가 땡기는 그런 말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심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교회를 다니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거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삼가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것들이 사실 세상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어떠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방금 제가 예시 들었던 거 보이세요? 눈을 보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았을 때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귀신은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소한 것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편으로 너무나 이거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요 또 안 듣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 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발현이 되십니까? 아니면 발현이 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또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청년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단순히 기드온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음과 상황과 생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우리의 태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기드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